찬송가 452장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함께 찬송하심으로 4월 11일 새벽예배 시작하겠습니다.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예수님 닮기 원함이라. 예수님 형상 나 입기 위해 세상에 보화 끼지 않네.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무한한 사랑 풍성한 긍휼 슬픈 자 위로 하시는 주. 길 잃은 죄인 부르는 예수 그 형상 닮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겸손한 예수 거룩한 주님 원수의 멸시 참으시사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은 구주를 닮게 하옵소서. 예수님 다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아멘. 잠깐 기다렸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오늘도 하루의 첫 시간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함으로 시작해 하심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온전히 주님께서 저희 삶을 다스리십시오. 이끌어 주십시오. 주님께 순종하며 살아가는 하루 되도록 도와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은혜 나눌 말씀은 누가복음 5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5장 1절부터 11절까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에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음이라.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예수님은 가버나움에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시고 다른 동네로 떠나가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다른 동네에 전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예수님은 나는 이 일을 위하여 왔노라. 나는 이 일을 위하여 보내심을 받았다. 누가복음 4장 43절 말씀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소명은 분명합니다. 가능한 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복음은 어떤 개인이나 집단에 의해 독점될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전해진 복음이 누군가에게 전해질 수 있도록 우리 삶도 통로로 사용되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의 초기 전도는 회당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으나 시간이 지나면서 모여드는 사람이 점점 많아지니까 더 이상 회당을 고집하지 않으시고 들판이나 산으로 나가셔서 많은 사람에게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기 시작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3절을 다시 보시겠습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정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셨을 때 사람들은 온갖 병자를 데리고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물론 병 고침을 받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러나 병을 고치는 것이 예수님의 주된 사명이 아니었습니다. 병 고침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론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병 하나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세라고 하였습니다. 즉 사람들의 관심이 단순한 병 고침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으로 바뀌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전하시는 하나님 나라에 관한 말씀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선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많은 사람을 수용할 공간이 장소가 없습니다. 그래서 야외에서 말씀을 전하는데 요즘 같은 음향시설도 없는 상황을 생각할 때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됩니다. 예수님께서 무리들을 호숫가 언덕에 쭉 앉히시고 그 앞에 배를 타시고 약간 떨어지신 상태에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옛날 로마 시대 극장을 보면 프로시니움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요즘 대형 강의실에 그 강단 그걸 생각하면 좋겠어요. 이렇게 언덕처럼 언덕이 쭉 이렇게 있듯이 계단식 의자가 있고 그 앞에 약간 떨어져서 이렇게 무대가 있는 거죠. 프로시니움 그러는데 예수님께서 지금 언덕에 사람들을 쭉 앉혀놓고 너무 가까이 있으면 예수님이 안 보이고 소리도 안 들리죠. 그래서 약간 띄워서 바다에 게네사렛 호수 배를 띄워서 약간 떨어진 상태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더 잘 보이고 또 소리가 더 잘 들려서 의사 전달이 더 분명하게 되도록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배를 타고 육지에서 약간 떨어진 상태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를 다르게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마가복음 3장 9절에서 10절을 보시겠습니다. 마가복음 3장 9절에서 10절을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작은 배를 대기하도록 제자들에게 명하셨으니 많은 사람을 고치셨으므로 병으로 고생하는 자들이 예수를 만지고자 하여 몰려왔음이더라.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고치시니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달려왔습니다. 혈루증으로 고생하던 여인 이야기가 누가복음 8장 42절 이하에서 나오는데 이 여인이 예수님 옷자락이라도 만지면 낫겠다 싶어서 예수님 가까이 와서 만지신 그런 일이 기록되어 있죠.
병든 자들의 간절함은 누구도 말릴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 가까이 다가와서 서로 밀고 에워싸고 하는 그런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일부러 의도적으로 좀 이렇게 배를 타시고 좀 떨어진 상태에서 말씀을 전하셨다, 이렇게 봅니다. 이 이야기도 충분히 일리가 있어 보입니다. 약간 군중들과의 거리를 띄우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방법상 편하기도 하고 사람들이 몰려들어오는 혼란을 막기도 하고, 그래서 어느 정도 거리가 필요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말씀을 마치신 예수님이 앞서 말씀드린 대로 시몬에게 깊은 바다에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하셨고 시몬이 순종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물에 고기가 너무 많이 잡혀서 다른 배까지 불러서 2배를 채우고도 배가 잠길 지경이 되었습니다. 갈릴리 호수에서 고기 잡으며 잔뼈가 굵은 그런 어부들입니다. 그들이 밤새, 베테랑 어부들이 밤새 고생해서 잡지 못했는데 예수님 말씀대로 하니까 고기가 엄청나게 잡혔습니다. 사실 예수님은 고기잡이에 대해서는 말하자면 문외한이라 할 수 있습니다. 전문가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세속적인 직업은 목수였죠.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이렇게 고기를 잡았으니 이들이 놀라는 것은 당연하죠. 군중들도 충격에 빠졌고 시몬이 지금 충격에 빠졌습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예수님이 고기 잡는 것이 고기 잡는데 탁월한 능력이 있다, 그것을 깨달아서 와 놀랍다,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단순한 어떤 능력자가 아니라 그 앞에서는 선생이라고 불렀는데 이분이 특별한 권능이 있다, 고기까지도 움직이는 그런 권능이 있다라는 것을 시몬이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시몬이 예수님 무릎 앞에 엎드려서 말합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좀 어떻게 보면 좀 뚱딴지 같은 소리 같기도 합니다. 무슨 말이죠? 예수님이 이전에는 선생님, 랍비, 하나님 말씀 율법에 대해서 잘 아는 어떤 분인가 생각했더니 고기까지 움직이는 이것을 보니까 초월적인, 초자연적인 권능, 슈퍼파워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메시아다, 그리스도다, 분명하게 아직까지는 이렇게 나타나지는 않지만 하나님의 권능이 임재하신다는 것을 깨달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당신의 그 거룩함을 내가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이야기죠. 구약 성경 이사야서에서 보면 성전에서 예배하는 중에 환상을 봅니다. 그래서 이사야가 말합니다. 그 기록이 이사야서 6장 5절 말씀입니다.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들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보았음이로다 하였더라. 하나님은 탄식하는 이사야를 선지자로 부르셨습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시몬 베드로를 제자로 부르시는 것입니다. 본문 10절 하반절에서 11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수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서 이들 어부를 부르는 장면은 예수님이 그들을 보시고 따라오너라 라고 말씀하시니 즉각 모든 것을 버려두고 따라온 것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는 그렇게 아무 이유도 없이 따라 나섰다기보다는
그들이 예수님이 누구신지 분명히 알고 따랐다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전 같았으면 이렇게 고기를 많이 잡으면 고기 잡는 것으로 좋다고 얘기하고 행복했을 수도 있겠지만, 그 상황 속에서 메시아다, 하나님 능력이 임재하셨다라는 것을 깨달으면서 스스로 죄인인 것을 두려워하는 이런 극적인 그런 상황, 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이 시몬에게 있어서 이제 더 이상 고기 많이 잡은 것이 행복이 될 수 없습니다. 이분이 메시아인데 이분을 따르는 것이 다른 모든 것들보다 더 귀한 것이 되었습니다. 메시아를 만난 이상 제자로 부르심을 받는 것과 비교할 그런 것들이 없죠. 예수님은 천국 비유에서 천국은 모든 것을 다 팔아서 살 만한 값진 보화, 진주라고 하셨습니다. 지금 베드로와 안드레, 요한, 야고보에게 있어서 바로 그 값진 보화가 바로 눈앞에 있다는 것을 발견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일이 현대인의 교양점으로 볼 일이 아닙니다. 특별히 반기독교적 정서가 온 세상에 만연한 이때 더 이상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냥 마냥 좋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일전에 소개해드린 자료에 의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거리를 두고 싶은 사람들, 말하자면 기피 인물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어떻게 우리가 생각하느냐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저 훌륭한 선생님인가, 뛰어난 도덕가나 사상가인가, 그런 생각이라면 더 이상 예수를 믿고 의지하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분은 구세주시고 그분은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제자 삼으셨고 이 세상을 하나님 나라로 회복할 그 예수님의 사명에 우리를 동역자로 부르셨습니다. 늘 우리와 더불어서 동행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오늘도 제자된 우리의 정체성과 사명을 기억하면서 담대히 주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지혜와 용기를 구하시는 가운데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오늘도 함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누구인지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베드로와 또 그 무리 어부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이 놀라운 권능을 보여주실 때에 하나님이 임재하심을 깨닫고 모든 것들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았습니다. 천국은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라도 살 만한 가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 영원한 생명에 대한 이 소망을 품게 된 것이 다른 어떤 것으로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 우리가 주님의 제자가 된 것, 주님이 우리를 동역자로 삼으신 것, 주님이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그 약속, 이 놀라운 특권을 누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우리가 다른 어떤 것 두려워하지 않고 부러워하지 않겠습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주님 오늘도 주님 안에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주님의 동력자로서 승리하며 살아가는 하루 되기를 간절히 원하며 주님께 우리를 의탁합니다. 주님 우리를 받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더 깊은 묵상과 기도로 오늘 하루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